이 세상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 묵묵히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개인 신앙이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말보다는 먼저 믿음으로 행동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이 예배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예배가 곧 생명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계속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나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회개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악한 마귀의 정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에 노력하는 삶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요동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 우리 다시 한번 요동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를 우리 다시 한번 요동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를 나의 방패 나의 방패 내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문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우리 다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를 영원히 송축해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를 보내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문 언제나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슬픔 대신이라는 슬픔 대신이라는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는 슬픔 대신이라는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슬픔 대신이라는 슬픔 대신이라는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아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제가 어제 유대인 한 분을 만났는데요. 자매였습니다. 저한테 뭐 유대인은 뭐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머리가 좋은 그런 민족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온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저랑 굉장히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아주 능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데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대학을 나왔고요. 그리고 제사장 족속의 레위 지파 후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그분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혹시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한참 어린 자매인데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구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율법대로 살아가는 정말 그 율법에 입각한 교육과 그리고 그 율법으로 그 모든 생활화가 돼 있는 그 모든 친척들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율법, 저희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기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놀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만났다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사실 그 순간에.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그 얘기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민족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국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됨을 저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언제나 주인 되셔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우리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 받으신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 받으신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 받으신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찬양 받으신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존귀한 이름 예수
마음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 받으신 존귀한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내는 존귀한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 받으신 존귀한 이름.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주인 되었던 모든 시간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 온란한 시대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잠잠히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무릎 꿇고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개인의 신앙을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믿음으로서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며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입으로 떠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바로 서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잠잠히 모든 나라여 모든 곳의 집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서 한 가지를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를 위해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는 아모스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무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땅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직접 통치하시고 직접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의 온전함을 상속받고 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잠들지 않냐고 깨어 기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주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힘써서 이 나라를 위해 꿈꾸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나라를 경륜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나라 가운데 온전히 만들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위태롭게 출렁이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반석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굳건한 다스림 안에 우리가 강건하게 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몸으로 선포하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돌보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감히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오늘 예배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어수선한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필요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깊이 축복합니다. 6.25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하죠. 학교와 교회. 우리 예배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멈추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필요하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것을 확신하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가능성의 가지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타임머신이 생겼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 타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약간 어제 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예, 과거로 돌아가서 만일 바꾸고 싶은 일이 있든지 아니면 미래로 가서 어떤 일을 보고 싶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까? 그런 생각들 다 한 번쯤은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나 뭐 소설과 여러 가지 콘텐츠들 중에서 시간 여행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끊임없이 시간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회자되는 걸 보면 과거나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시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추억을 돌아보면서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합니다. 자랑스러운 과거를 회상하면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때때로 흑역사를 생각하면서 이불을 뻥뻥 차기도 하죠. 반대로 미래로도 시간 여행을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막 상상해서 기대하거나 우려하거나 걱정하고 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상상할 때와 과거를 상상할 때에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미래를 상상할 때에는 우리가 계획이라는 걸 한다는 겁니다. 저는 J 아니고 P인데요, 그래서 계획 같은 거 안 세우네요,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중요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나름의 방법들을 생각하는 건 인간의 생존과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계획이라는 것을, 그게 아주 디테일하든지 조금 엉성하든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계획을 다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조만간 건물에 막 금이 가가지고 막 무너지려고 하는데 나는 계획 세운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 계속 앉아 있을래, 이런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확실하죠. 그래서 세우는 게 계획이고, 그때 우리가 따지는 것이 뭐냐?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오늘 아침에 약간 눈이 온 거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셨으면 늦게 일어나신 분인데, 만약 내일 일기예보에 비 올 확률이 100%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일 나갈 때 우산을 챙긴다 안 챙긴다? 챙긴다. 근데 빵 %다. 그럼 챙긴다 안 챙기다? 챙긴다가 있어요? 안 챙긴다. 그러면 내일 비 올 확률이 60%다. 이러면 챙기실래요? 안 챙기실래요? 챙긴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준비성 철저. 자, 내려주시고. 그래도 40%의 확률이 있는데 담대하게 안 챙긴다 손. 이렇게 많아요? 예, 좋습니다. 계획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주도면밀한 사람은 오전에 비 오는지 오후에 비 오는지를 또 찾아보고 그 가능성을 따져가면서 나는 오전에 나갔다 들어올 거니까 오후에 비 오면 우산 안 챙겨, 뭐 이런 디테일들이 생겨 나간 거죠. 가능성이란 걸 따지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따지는 기술이, 그런 스킬이 정밀해지면 정밀해질수록 그 계획이라는 것도 굉장히 복잡해지게 마련입니다. 아직까지 서론이라는 게 놀랍죠?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나온 소설책 하나를 추천까지는 아니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미라는 책을 쓴 베르나르 베르베르, 한국인이 사랑하는 프랑스 작가 중에 한 명이 쓴 나무라는 단편집인데요.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나무에는 가능성의 나무라는 챕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가능성의 나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소설에 나오는 이 나무는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일종의 슈퍼컴퓨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미래학자들이 막 모여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미래에 생겨날 일들이 있을 텐데 그걸 막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다 수집하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의 데이터 수치들을 다 수집해서 슈퍼컴퓨터에 입력을 해놓고, 또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에 대한 가설들을 다 정리해서 슈퍼컴퓨터에 입력을 해놓으면 AI가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퍼센티지로 정리해서 몇 퍼센트 확률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몇 퍼센트 확률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슈퍼컴퓨터를 가능성의 나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거대한 줄기가 하나 있는데 어느 분기점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어날 일이 있을 수 있고, 거기서 또 가지가 퍼져나가는 것들이 이 슈퍼컴퓨터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 안 가는 표정이면 곤란한데 대충 이해 가셨죠? 그래서
거대한 줄기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면 예측할수록 이 가지는 더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나무 형태가 될 것이다라는 게 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나무로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인간이 미래를 대비하는데 걱정이 없을 거다라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도 각자 인생에서 이런 나무 한 그루씩은 다 키우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떨지 각자의 가능성을 따지고 계산하면서 그에 걸맞는 대응책을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머리 아프게 이런 거 생각하는 거 힘드니까 그냥 하나 정해놓고 그대로 살아갈래 라고 하면서 가지가 비루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철두철미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면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다 세워놓으면 가지가 엄청 무성하겠죠. 그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마음속의 가능성 나무는 다 키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도 이런 가능성의 나무를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는 야고보의 시선은 우호적일지 아니면 비판적일지를 여러분이 한번 13절을 보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같이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톤으로 한번 느껴봅시다. 우호적입니까? 비판적입니까? 약간 공격적이죠. 여기 나온 사람들은 미래를 예상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시간을 가늠하고 어떤 도시에 가서 장소를 계획하고 1년을 머물면서 미래에 자신이 할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유연하기까지 합니다. 딱 어제 오늘 이렇게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뭐 이를테면 고린도에 가서 에베소에 가서 이것도 아니고 어떤 도시든 가서 또 1년 정도 머물면서 좀 넉넉하게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하는 태도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어떤 상황 가운데 대처하려고 하는 태도가 여기에 있는 이 사람에게서 읽힙니다. 야고보는 이 사람이 16절에서 자랑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얻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장사하여 벌게 되는 이익, 돈입니다. 돈. 더 많은 돈은 더 많은 가능성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수많은 가능성의 가지들을 더 많이 움켜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얼마나 불확실한 게 많습니까? 누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갑자기 사업이 안 풀리거나 실직하게 돼서 급전이 필요할 때도 생깁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돈이 많으면 누가 아파도 어느 병원 갈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 실직했는데 당장 내일 먹을 돈이 없으면 알바라도 해야 되지만 돈이 있으면 잠깐 쉬었다가 내가 다른 취직을 준비할 만한 텀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사실 돈은 수단입니다. 내 삶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수단적인 능력인 거고, 이게 메인은 아니라 핵심은 뭐냐?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서 주도권을 쥐는 것, 그 가능성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조금 신학적인 표현을 담자면 자기 주인됨이 노골적으로 새겨져 있는 것이 이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우상들이 물질의 풍요나 돈과 관련돼 있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벌써 12월입니다. 2024년의 마지막입니다. 피로십 올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처음 피로십을 섬기게 되었을 때가 2017년이었는데 처음 설교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인스타그램과 금송아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게 뭐야? 약간 이런 표정. 뭐 알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40일 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안한 나머지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우리를 구원해 줄 어떤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뭐였죠?
금송아지였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당시에 이 소는 중동, 서아시아에서 유행하던 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재료를 뭘로 했다? 금으로 했다. 당시 기술력으로 금을 녹이는 건 되게 어려웠대요. 그런데도 이 광야에서 꾸역꾸역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한 거죠. 이 금만 있으면, 이 돈만 있으면 이 아무 가능성 없어 보이는 광야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이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미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위안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가 이걸 통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거죠. 사실 우리랑 똑같습니다. 보고 있는 게 황금 송아지냐 아니면 콘크리트 아파트냐, 이 차이일 뿐이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많은 돈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안정이 됩니까? 저는 뭐 길지도 짧지도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저는 이제 돈이 너무 많아서 더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수천조를 가지고 있어도 돈이 부족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모든 변수에, 모든 가능성에 다 대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그 가능성들과 미래의 그 나뭇가지를 다 다루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무성해져 버리고 넓고 비대해져 버린 이 가능성의 나뭇가지들을 손에다 쥐는 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계획이 있어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지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계 때문이라고요. 14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금세 사라지는 안개. 태양이 비추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만큼 사라져버리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명은 아무리 길어도 수십 년이면 증발돼 버립니다. 이르면 여기 계시는 분 오늘 인생이 끝나고요. 늦어봐야, 오래 걸려봐야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물질이 한정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치밀하고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예측은 틀릴 수밖에 없고 계획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제 10시 반에 비상계엄 선포될 거 예상했던 분 있으십니까? 또 그게 3시간 만에 끝날 줄 아셨던 분 있으세요? 저는 어제 새벽까지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3시 반까지 그거 보면서 왜 하필 내일 설교 나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단 어제일 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변수가 정말 많아요. 바로 내일 일도 모르는데 몇 년 뒤 일, 또 우리가 다 죽은 다음 후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획 짜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13절에서 어디 가서 장사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야고보는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 우리 어차피 안 될 거 계획 세우지 말고 그냥 오늘을 즐기면서 까르페 디엠 하면서 살아라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걸까요? 인생 즐기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고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은 다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계획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두철미한 인생의 계획도, 그 계획을 통해서 확보하려는 어마어마한 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곧 오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은 공간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고 바다를 메워서 땅을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은 우주도 이제 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공간은 어느 정도 정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끝끝내 인간이 정복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 바로 시간입니다. 절대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시간마저도 주님께서는 다 관통하면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러실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조각하시고 현재를 다듬으시면서 미래를 빚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오지도 않을 미래를 가지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어차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요. 그분이 나의 현재의 삶을,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서 붙들고 계시며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미래를 포기하고 흥청망청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래의 가능성과 기회를 따지느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을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를 허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진로와 취직의 문제도 그렇고요, 결혼과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먹고 살 길에 대한 그런 걱정들을 합니다. 결혼하고 애 낳으면 뭐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색깔만 조금, 불안의 색깔만 조금 바뀌고 무게와 크기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아니 더 커져가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시니어 교육 1년 동안 맡았잖아요. 모든 것을 아는 노년에는 좀 달라질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아프고 하나 둘씩 소천하는 걸 보면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나만 불안의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 내 배우자, 그도 아니라면 이 나라와 민족들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불안해하고 사회 때문에 불안해하고,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겨내는 방법 뭡니까? 더 많은 돈을 축적하고 보험 철저히 들어놓고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비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놓으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히려 우리 앞에 무성히 펼쳐져 있는 이 가능성의 가지, 정확히 말하면 염려와 걱정의 가지를 쳐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돼요. 불안의 가지를.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가지치기 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짐으로써 스스로를 확증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주님의 주권만이, 주님의 통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설령 내가 보기에는 조금 불안해 보이고 염려스러워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것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으신 몇 가지 일부만 선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선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말 좋은 강력한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많이 보면, 기도 많이 하면, 그래서 눈물 조금 나면 불안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제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방법, 저의 노하우라고 얘기하면 너무 거창하고 저의 방법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선포와 설득을 하는 겁니다. 선포와 설득.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나에게, 또 남에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느낀 바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걸 내가 100% 동의 못하더라도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 그것을 보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과 내가 선포하는 그 대상의 삶과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사람의 권한과 권능이 선포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을 다름 아닌 말씀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의 안에 계시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힘있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설득하십시오. 그 선포한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일해 주셔야 되는 때 아닙니까? 내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설득하십시오. 그걸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꾸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나를 향한 설득이기도 합니다. 나의 영혼은 어찌하여 그렇게 두려워하며 절망하는가, 두려워하는가? 하나님만 바라라. 그의 구원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를 설득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임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연말이 되고 새해가 시작이 되면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예측합니다. 근데 뭐 아시죠? 예측대로 아마 안 될 겁니다. 늘 새롭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알 수 없는 미래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합니다만, 그래서 가능성의 나뭇가지를 마구마구 늘리면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그런 대비와 준비가 다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께 달렸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께 달렸다.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공히 또 공고히 붙드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불안과 염려를 가지쳐내고 믿음의 하루, 믿음의 남은 일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띄우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야고보가 당부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죄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주권 안에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들 알게 되셨어요. 내 불안과 염려에 잠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동안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들으셔서 아셨어요. 불행히도 이제 그걸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부디 바라기는 죄짓지 않으시고 선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통치를 온몸으로 경험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삶을 공고히 붙드시는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만물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기 하네. 주 임재하실 때 주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 것입니다.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이 주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 나라 우리 삶 가운데 위하네.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시간의 주관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아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늘도 계시하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시리요 우리 삶 가운데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선포할 때 우리 삶과 이 땅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는 다시리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주권자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의 통치를 내가 인정하며 순종합니다. 내 삶에 오셔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 나의 가슴과 나의 약속과 나의 직장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거하며 주님께서 일하신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주님을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되는 예민의 불확실성 속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찾아와도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르고 계시다고 결코 잊지 않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이 땅을 또한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과 소식이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들지만 주님께서 이 나라와 우리의 민족과 이 땅의 교회를 굳건히 돌보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주의 공의와 사랑으로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치적 지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위해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은 주님의 소유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해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의 성숙함을 가져오시는 나가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아프고 때로 염려하고 때로 불안하고 또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소원이 주님께만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끓지 않는 주찬양과 의인들의 명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지 않도록 이 땅을 주께서 그 위에 바라보는 우리들 행위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낯을 불러오고 하나님 얼굴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습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숨어있는 불안과 염려를 돌아보았습니다. 꼼꼼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철두철미한 척했지만 미래를 준비하고자 했던 우리의 계획이 사실은 하나님을 도외시했던 교만이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헛된 생각과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자 되심, 주인 되심을 바라보며 때때로 위태롭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순종하여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실 줄 감히 확신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피로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청년과 예배자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주님 정말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풍성히 베풀어 주시고 때때로 불안하고 염려할 때마다 안전과 평안으로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피로십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느끼고 채움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